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많은 나라에서 성경을 민족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의외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라는데 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게 해석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가 고민이었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테라는 말이 이 보혜사, 한국말로 하면 보혜사인데 이 파라클레테라는 말은 매우 풍부하다, 격려하다, 도와주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뜻을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남부에 있는 모로족은 그들의 성경에 보혜사를 옆에 서서 계속 함께 가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야말로 믿는 자의 옆에서 늘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한 거죠.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성경책에 보혜사는 우리 영혼에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죄와 세상의 염려 속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쓴 겁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파울리족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꿨대요.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시는 분.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섞여 있는 마음의 혼란함, 그 무질서함 속에서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흐트러진 생각을 꽉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갖다 준다. 그래서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의 일꾼 삼으신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딱 셋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는 얘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고 그 일은 나의 일이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다 주시겠다. 그게 기름 부으셨다 이 얘기거든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일으킬 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악령이 그를 부렸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책상 빼는 거죠. 근데 책상을 안 빼요. 그리고 죽이시지도 않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영, 성령만 거두셨고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냥 두십니다. 요 14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졸지에 이 14절만 보면 하나님이 기분 내키지 않고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악령을 보내셔서 아주 괴롭히는 그런 쪼잔한 분으로 이게 해석이 되잖아요. 한글 성경의 한계입니다. 한계. 번역한 사람들이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크게 위배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내키고 기분 안 좋으면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악령을 보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쪼잔한 분이시라고? 과연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냔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14절의 악령은 하나님께서 활동하도록 허용을 하시는 악한 영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영을 말합니다. 먼저 악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르아흐 라라는 말이 르아흐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영. 라라는 말은 악한이라는 말인데 악한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해로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재앙의이라는 뜻도 있고 심판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의 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심판을 수행하는 영 천사를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인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그때 이 영이 심판의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영은 심판의 영인 동시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재앙의 존재인 거예요. 재앙의 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해로운 존재예요. 심판당하는 사람들 앞에는 이 영은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은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울왕을 지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영을 보내셨다. 그냥 그렇게 하면 심판의 영으로 보내셨나 보구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14절의 악령은 하나님께서 활동을 허용하신 악한 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욥을 참소하는 모습을 보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악한 영적인 존재가 의인인 욥을 막 참소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그냥 악한 영이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놔버려 두셔요. 그거는 놔버려 두는 통제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내 주관 안에서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악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하나님께서 활동을 허용하신 악한 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해석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 것든 뒤에 것든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본문의 해석은 간단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게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이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서 떠나자 악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거든요. 물론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의 역사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때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임하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혀, 인도하심을 전혀 못 받는 상태에 내가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울왕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하니까 삶의 방법도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비정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15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16절 17절 네, 신하들이 사울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 방법은 사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음악이 악령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음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평안함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악한 영적인 존재를 음악으로 물리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신적인 안식을 얻을 뿐이에요. 사울왕은 지금 음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하들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되면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음악 치료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신하들의 이런 어리석음이 결국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게 됐군. 아시면 나중에 사울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만나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신하들의 조언을 한 번에 뒤집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소년이 뭐라면 왕과 신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수금을 타는 자, 즉 음악 치료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면서 뭐라면 다윗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참 잘 부르지만 중요한 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안다 이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소년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왕과 신하들에게 왕의 병세가 있는 것을 아는데요. 그 왕의 병세는 그냥 음악 노래를 부르고 수금을 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돌려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19절부터 22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20절 21절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누굴 보내셨느냐? 잠재적인 다음 후계자를 보냈어요. 다윗을. 사울 왕을 돌보라고. 이렇게 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은 비록 지금 사울 왕을 당신의 왕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인간 왕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죽이거나 이러지 않으시고요. 그래도 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에게 임한 악령은 사울 왕이 왕위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얻은 겁니다. 놨으면 되는 건데, 이게 지위는 바뀔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의 사울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택한 왕에서 하나님의 버린 왕으로 지위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란 사람은 버리지 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울러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역이 뭐냐? 바로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자. 그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공적인 사역이라고 하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행히 다윗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인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셨고요.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도 할지라도 이 영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울왕이 어떤 상태냐? 아마도 우울증 혹은 극심한 조울증을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떠났다는 얘기는 모든 걸 누가 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행정 시스템 이런 게 하나도 안 갖춰준 때예요. 이때가.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갑자기 왕이 됐거든요. 준비도 없이. 그 나라의 법을 세우고 규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이제는 오롯이 자기 힘으로 다 해야 돼요. 각 지파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고요. 세금도 걷어야 되고요. 군대도 조직을 해야 합니다.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일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냥 이방 민족이지만 자기네들이 허락해서 잘 살고 있던 기브아의 그 거민들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노브 땅에 있던 제사장의 가족들을 학살하고, 이러한 심적으로 아주 기복이 심한 그런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기의 수금 타는 자, 그 음악 치료를 했던 다윗조차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면서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대학 뭐 이렇게 직장인들은 취업 때문에 뭐 취직 때문에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그냥 스트레스를 다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해결하려 할 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해결이 쉽지는 않아요. 이 직장에 가면 그냥 위에서 계속 짓누르고 밑에서 막 치대 올라오고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집에 오면 늘상 또 그냥 막 잔소리하고 애들 막 싸우고 다투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러면 이제 정신도 빠지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가서 한번 뭐 술 한잔 하자고 갔는데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꼴이 뭘까? 내가 이 모양일까? 이러면 또 축 쳐져서 집에 돌아올 때는 터벅터벅 아무 해결도 안 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곁에서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을 이룰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다릅니다. 왜?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아무도 안 남는 그 순간까지 가도 한 분은 남아 계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성과를 내면 좋겠다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너는 나와 좋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말한 거를 늘 겸손하게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내게 될 것이다.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갈 곳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에게 냉담합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셨거든요. 안 쓰기로 하셨거든요. 그럼 왜 안 쓸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죽은 우상 혹은 뒷방 노인네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냉담하신 거예요. 사울 왕은 내가 쓰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뭐 좀 하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논의해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전쟁 때 가지고 가장 좋은 전리품 가지고 제사상에 좋은 거 제물들 올렸잖아요. 이거 특 A품으로 정말 좋은 거 비싼 거 올린 거예요. 이런 건 좀 살펴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거 좀 인정해 주시고요. 잘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사상 잘 받아놓고 입 씻으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죽은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냉담한 거예요. 안 쓰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책상 빼지도 않았고요. 죽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만 딱 거두신 거예요. 거두고 악한 영이 그냥 그대로 있게 놔두니까 사울이 점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삶이 망가져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삶이 망가진다고 제가 늘상 거품을 불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그러더니 사장님이 A라는 물건 만드는데 우리는 A 아닌 거 B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을 보니까 A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B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은 그럼 아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책상 다 뺍니다. 내가 A 만들으라고 했잖아. 근데 왜 B를? 아니요, 우리가 상의해보니까 우리 생각대는 B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장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B를 만들겠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너는 안 되겠다라고 거두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생각해야 돼요. 문제 있는 삶을 회복하려면, 해결하려면 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한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많은 찬양들을 합니다. 그 찬양을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찬양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지만 시편에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막 괴롭고 힘들 때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찬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런데 그 찬양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다윗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다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를 노래로 바꿔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삶의 고통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사울왕이 더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다윗왕이 더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누가 더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당연히 몇 배나 더 다윗이 고통당했죠. 사울왕이 죽이기들 막 따라다니는 바람에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다윗왕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비단길을 깔아주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가족과 아내도 잃어버리고 오랜 기간 동안 도망다녀야 했어요. 이거 죄 짓고 도망다니면 그나마 도망갈 이유라도 있죠. 잘못한 거 있으니까 잡히면 안 되니까. 죄도 안 졌는데 죽음을 피해가지고 돌아다니면 도망다니느냐고. 가서 미친 짓 하고 다녔잖아요. 블레셋 들어가가지고 완전 정신 이상자 흉내도 내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냐?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여러분, 좋은데 여행 간다고, 요즘 뜨는 영화를 본다고, 요즘 재밌다고 하는 드라마 본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음식 먹는다고, 그런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곧 잠깐은 뭔가 좋아진 기분이 있겠죠. 그러나 바로 다운되면 또 여러분 여행 가야 되고, 또 여러분 영화 보러 가야 되고, 또 드라마 보면서 해결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야 되고, 또 그걸 반복해야 돼요. 삶의 문제가 그럼 한 번 하고 끝나느냐? 아니요. 삶의 문제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럼 맨날 그것만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해결책이냐? 사울왕은 그런 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마침내 넘어지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거고, 다윗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이끄셨던, 위로하셨던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교훈, 삶의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는 누구를 통해 해결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맞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그 일조차도, 하기 싫은 조차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 왕의 수금 타는 자, 음악 치료하는 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이라고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는 사울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더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러고 그때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다윗에게 하라고. 기름 부은 다윗에게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거나 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저차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공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은 사울 왕을 돕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 사울 왕은 자기보다 잘난 녀석을 눈앞에서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사울은 나보다 뛰어나? 나보다 잘났어? 그럼 죽여야지. 나보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 상태가 그래요. 다윗이 진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묵묵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보세요. 무슨 일만 하냐면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거든 남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가진 애를 다 써요. 세상에서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중상모략도 가능한 거고요.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도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왜? 내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다 바꿔서 생각했던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목동으로 짐승들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던 이 일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상대하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이 자신의 한탄을 위한,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뭐 가요나 이런 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 악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복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자신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했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윗이 누군지를 사울왕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사울왕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부르는데 수금 타는 자가 다윗인데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얘가 누구 아들인지도 몰라요. 처음에 알았거든요. 자꾸 몰라. 심지어 군대의 장관인 아브넬은 궁전에서 계속해서 봤는데 얘가 누구 아들인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용히 지냈나. 제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청와대 아니라 뭐 국회에 가가지고 제가 뭐 조찬기도 해봐요. 제가 여기다 프랭카드 걸고 교회 홈페이지에 넣고 박창신 목사 국회 조찬기도에 설교하러 간다고 그냥 뻥뻥 치고 그냥 명함에다 해놓고 막 난리법석을 칠 것 같은데 다윗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일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다윗은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다? 해야지. 그리고 끝나면 조용히.
이건 주님의 일이에요. 내가 드러내거나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모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다윗 생각은 이래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이상 뭐 필요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말든 그게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들이 칭찬?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되는 거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칭찬하든 말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윗이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 정말로 막 그 압박해오는 이 사울의 궁정 안에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도 보이죠, 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머리 안 좋은 사울왕 앞에서도 수금 타면서 노래하면서 다 살피고 다 하지. 웬만한 멘탈로 그 사울왕 앞에 있겠냐고. 잘못하면 그냥 척 날라와가지고 그냥 죽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붙드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냐, 원하지 않는 일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맨날 하나님의 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들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삶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막 와요. 그리고 세상 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살지는 않은데 50여 년 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보다요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왔냐? 저한테 많이 물어요. 주님 은혜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는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그 일이 맞춰졌을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면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이와 늘 함께 하셨더라.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당신이와 늘 함께 하셨더라. 이거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딱 보면서 장신아 너는 늘 나와 함께 했어. 제가 그날 점심 전에 다 쏩니다. 그냥 다 합니다. 아니요, 한 달 내내 다 쏘겠습니다. 여러분은 쏠 생각 없으시죠? 아이 저희 집 뭐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하겠습니다. 그냥 아멘.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거 막 방방 뛸 것 같아. 기뻐서 좋아서. 이 소년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죽었을 때,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에서 우리 박창신 목사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 저한테는 최고의 찬사죠. 교회를 뭐 얼마를 했느니 뭐 했느니 얼마를 다 필요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본 것은 주님이 늘 그분과 함께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아픈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칭찬 하나면 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뭘 더 원해요? 욕심 그만 좀 부리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다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뭘 더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뭘 더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돈 조금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못 알아준다고, 세상에서 큰 지위 안 가졌다고, 유명하지 않다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덧없는 거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리세요. 여기 좀 누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 살아봐야 80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거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거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동행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